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사람은 무엇을 믿고 살아갈까요? 사람은 무엇을 더 가지기를 원하고 무엇을 더 채우기를 원하며 살아갈까요? 우리는 육신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질그릇을 자꾸만 포장하고 하는 일에 애를 쓰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질그릇에 가치가 없으니까 그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보려고 하고 더 많이 꾸미려고 하고, 그래서 여자분들은 화장을 진하게 하지요. 남자분들은 몸을 가꾸어서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자기를 좀 나타내 보려고 하는 거지요. 내 인생을 조금만 더 살아보면은요, 나이가 먹다 보면은요, 많이 가진 것도, 건강한 것도, 예쁜 것도, 몸이 좋은 것도 다 지나가고요, 다 거기서 그날이 거기인 사람들이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돈도 건강도 지위도 사람도 금방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진리를 질그릇과 보배를 담은 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가, 질그릇이 누굽니까? 질그릇 우리지요. 우리 성도가 질그릇이고, 그럼 보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의 정체성은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뭘로 만드셨지요? 흙으로 빚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고급스러운 재료로 만드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는 유한한 인간, 연약한 인간이다, 이겁니다. 피조물이라는 거지요. 너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목적입니다. 질그릇은요, 흙으로 만들어서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쉽습니다. 금이나 은그릇에 비하면 값이 쌉니다. 이게 질그릇이에요. 우리가 질그릇인 증거들이 있지요. 우리 몸이 작은 감기 바이러스라도 들어오면은요, 우리 몸이 이기지를 못해요. 이게 우리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증거입니다. 우리 혼은 어떻습니까? 지정의를 가진 우리의 혼이 사람들이요, 나를 향하여서 조금만 섭섭한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요, 거기에 온전히 빠져가지고요, 그 사람 보기도 싫어요. 미워져요. 또 낙심이 되는데 그 낙심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하지 못하는 이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방송 실력이 좀 계속해서 하우링이 나네요. 하나님은 왜 질그릇을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보배를 담으려면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은 질그릇에다 담아 놓으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고급스러운 시계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시계를 어디다 담아줍니까? 신문지에다 둘둘 말아줍니까?
예. 보석 함에다가 해주지요. 포장지가 비쌉니다. 왜 포장지가 비쌉니까? 그만한 값어치 내용물이 값 있으니까 값진 것은 값 있는 포장지에 담아줘야 한다는 거지요. 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이신 보화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왜 신문지 같은 곳에 둘둘 말아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냐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은 약하지만은 보배 때문에,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귀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뭘로 결정되어집니까? 이 그릇이 한 2만 원 할까요? 네. 귀한 거 여기다가 성구도 넣고 해가지고 일부러 잘 구워낸 겁니다. 한 2만 원 한다고 합시다. 근데 이 가치는 이 그릇 자체만으로는 한 2만 원쯤 되지만은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한 10캐럿짜리 몇 천만 원 하죠? 10캐럿이면은 얼마나 할까요? 한 5천만 원 합니까? 그럼 제가 몰라요. 제가 평생 아내에게 다이아몬드 선물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언젠간 할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네. 자,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쳐보십시오. 그러면은 얘는 얼마짜리입니까? 5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뭐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그릇의 가치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짜리 맞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름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귀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볼까요?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은 쌓이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방으로 뭔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내 삶이 막 초요올 때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네.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지금 상황으로는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답답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가 잘 됩니까?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체가요 너무 부담스럽고요 싫어지기까지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요 낙심이 돼요. 낙심이 돼. 저는 어떨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쌓이지 않을까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쌓여요. 기도 잘 안 나와요. 답답한 일을 당하면은요 낙심돼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박해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 생각이 들어요. 주기철 목사님 손자, 이분의 간증을 자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막둥입니다. 어려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10대 때 오랫동안 예수님을 떠나 살았다 그러죠. 왜 그럴까요? 박해를 받을 때에 그 모진 고문을 당하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아버지 때문에 형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 없다. 예수님이 계시긴 어디가 계시냐? 하나님을 살아계신다 그러는데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왜 아버지를 그렇게 데려가시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고난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박해를 받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거꾸로 뜨리려고 나를 사정없이 짓누르면은요, 예? 망한 것 같아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름을 당하는데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네. 근거가 무엇이냐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그 상황을 당할 때에, 네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상황 속에서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아 망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그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나갈 것인가, 어느 편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에 쌓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계속해서 눌러 앉아가지고 마치 온 세상이 망한 것처럼,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잘 믿어지지 않는데,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시다 그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신 말씀이 다 와닿지는 않지만은, 이해가 되어지진 않지만은, 느껴지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 앞에서 한번 믿어보겠다고 결단하며 힘들고 어려운 손길을 모아 기도의 손을 가지고,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조금씩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바로 나중에 주님이 이 사람들을 들어서 오늘 말씀대로 세우시더라, 이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때로는 아브라함도요 낙심하고 절망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해요.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불의 사자 엘리야도요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요 낙심이 되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어요. 동방의 최고 부자였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야,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러시면서 두 번이나 사단 마귀에게 자랑했던 욥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엘리야가 망했습니까? 욥이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잠시 흔들렸지만은 그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그 사람들을 조금씩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마침내 이기게 하셨더라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내가 질그릇임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한 유한한 질그릇임을 알고 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조금씩 주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을 때에 쌓이지 않은 사람 모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립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와요. 양쪽에는 절벽입니다. 같은 거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인도해서 왜 죽게 하느냐. 백성들의 표정이 마치 여름날 지친 여러분의 표정과도 같아요. 너무 지치고 답답하고 고난 표정. 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선택하지요.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모세 개인을 의지하면은요, 환경을 의지하고 상황을 바라보면은 딱 죽어야 마땅한데, 그런데 모세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배로우신 하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 향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상상할 수 없는 길, 바다 한가운데로 길을 열어서 지나게 하시고 나중에는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지만은 쌓이지 않았던 모세의 삶의 모습이에요. 모세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답답한 일을 만났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망명을 갔거든요. 잘한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망명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군대에 동참해가지고 자기 민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적장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윗 일행 600명이 다시 3일 동안 3일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혀 가고요. 집이 다 불타버렸어요. 있는 재산 다, 양이나 소나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함께 했던 600명이 일부가 다윗을 향하여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위급한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여러분, 처자식들이 빼앗겼지, 재산 없어졌지, 집 불타버렸지, 자기 함께 목숨을 감치하자고 했던 동지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하는 이런 급박한 답답한 상황을 만납니다. 환경을 보면 딱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어떡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물어요. 하나님, 쫓아가면은 만납니까? 만난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것이다. 그래서 쫓아가잖아요. 결국에는 쫓아가서 모든 빼앗겨버린 자기 처자식들 재물 다 되찾아왔고 오히려 보너스를 주시는데 노략물 그것들을요, 전리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오게 되는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주세요. 다윗이 잘한 거 없거든요. 시글락으로 망명을 간 거 잘한 일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그 문제를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써주시더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추방을 당하고 사형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수십 번은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사도 바울에게 확실한 거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신다. 이거였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 사도 바울을 반전의 역사를 또 주시잖아요. 네 번째, 거꾸로 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수많은 거꾸로 뛸을 당했습니다. 미워해요. 결국에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노예 종살이를 합니다. 거기서 조금 성공하는 듯 했더니 이제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가지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꾸로 뛸을 당한 겁니다. 이런 일련의 시간들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바라보다가 그래,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뽕잎 먹다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지만은 요셉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눈을 향하여 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8장에서 9장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어떤 자가 돼요? 형통한 자가 돼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뛸을 당했지만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망하는 길 같은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총리로 가는 지름길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 이겁니다. 모세는 사방이 가로막힌 그 길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답답한 일을 당했던 다윗은 그 답답함 속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세계를 보았고, 박해를 받았던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구나 하는 것을 간증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오늘 소개했던 사람들, 또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크게 본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자고 승리 생활 세 가지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세상보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자. 세상이, 환경이 더 하나님보다 작아 보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보다 커 보이면은 우리는요, 그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주세요. 두 번째가 뭡니까? 사실의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자 그랬죠. 여러분, 사실의 말을 하면은요, 말이 맞아요. 힘들다, 죽겠다, 너무너무 어렵다, 네, 맞아요. 그러나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걸 알지 않습니까? 네. 사실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단 10분이라도 기도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샌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여지고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시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질그릇을 자꾸 치장합니다. 질그릇을 치장해가지고요, 안 깨지도록 겉에다가 철을 입혀버려요. 아무리 누가 나를 부시려고 해도요, 안 부셔지는 철을 한겹 입혀버려요. 그러면 안 깨지겠지요. 네. 그래서 그 철을 입히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자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간의 질그릇은 유한하잖아요. 수명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려고 해도요, 예전에 우리 청년들은 아마 이런 말을 해도요, 실감이 안 날 거예요. 뭐가 실감이 안 나요? 건강할 때에, 지금 청년들 건강할 때는요, 여기 팔다리 쑤시고 아프다, 그 다음에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다, 이게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요, 하루하루가 다르다니까요. 하루하루가 달라요. 네. 금방 우리 자동차도요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이라 할지라도요 수명이 있어요. 요즘 에어컨 나오는 거 보면은 수명이 길어야 5년에서 7년이면 망가진대요. 네. 바꿔야 돼요. 수명이 있어요. 우리 인간도 수명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철갑을 입어도요, 그게 되겠습니까? 얼마 차이 안 나요. 부자들이 건강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들의 피를 수혈받는데요. 매월 자기 아들, 딸들의 피를 수혈받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피를 수혈받다 보니까 50대가요 30대 같이 변하더라니까요. 부자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한대요. 그러면 진짜 부자들은 이거 안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이 하지요. 부자들 특별히 이제 산삼하면은 정주영 씨잖아요. 이분이 강원도에서 100년 묵은 산삼 이런 거 나타나면은요 1번 네. 이런 일화로 유명하지요. 그 정주영 회장이 강원도에 산삼이 발견됐어요. 아주 귀한 산삼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기 저 강남의 음마 아파트가 3천만 원 4천만 원 할 때에 강남 음마 아파트 2채 값을 주고 그걸 산 거예요. 산삼 한 뿌리를. 그리고 신만이에게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하루 이렇게 머물면서요, 그 신만이 부인이 산삼을 잘 씻어 오니까 수표를 100만 원짜리 몇 장을 또 줬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근데 그분 어떻게 됐습니까?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다른 사람보다 오래 살지 못했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 보세요. 그분이 오래 살았습니까? 돈을 가지고 아무리 철갑을 입으려고 해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최고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내가 질그릇인 것을 알고 질그릇 속에 보화를 모시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고 질그릇 속의 보화가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의 말씀부터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야, 너 질그릇이야 이거예요. 질그릇이야. 질그릇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려고 해도요, 은그릇 앞에 서면 기죽어요. 금그릇 앞에 서면 더 기죽고. 그래서 질그릇 자체를 자랑하지 말고 내 속에 계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요? 질그릇으로 피조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잘 사는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 껍데기요, 금방 부서집니다. 금방 쇠해요. 자고 나면은 얼굴이 쭈글쭈글해 있고 팔다리 쑤시고 아프고, 환경을 바라보면은 더 힘들어지고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가진 것도 없고요, 몸은 쇠하여져 가고 세상 환경은 더 어려워져 가고, 옛날에 비해서 여름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겨울에는 또 춥고, 봄, 가을의 좋은 계절은 홀딱 지나가고, 그러니 삶의 재미가 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환경에 의지하고 세상적인 질그릇을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소망이 없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의지하고 주님 손잡고 걸어가면은 우리의 삶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러나 질그릇 자체를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초막이나 어디에요? 궁궐이나 다 지옥 같은 삶이에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질그릇 자랑하려고 철갑을 두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힘들지, 무겁지, 답답하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줄게. 기도하겠습니다.